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거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성전뜰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전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지. 내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서 감하거나 더해서는 안 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바로 사무엘 이전에 성막이 있었던 장로가 실로인데요. 그 뒤에 이 실로는 더 이상 성막이 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이 말, 바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또 이 성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멸망하고 또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옳은 말씀인지를 살펴서 맞는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거절한다든지 그 어떤 말꼬리를 잡고 트집 잡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행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면, 악을 그대로 한다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악에서 돌아와서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선지자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저주거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하는 에레미야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법정을 열어서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관들과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엄포를 놓고 죽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에레미야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읍을 향하여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고치고 잘못된 행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는 그것은 알아서 하고,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트집 잡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멸망길로 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그 피가 바로 너희들에게 또 예루살렘 성전에 더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씀을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죽이면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혹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고 원망하고 탓하십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참된 예배자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없어 이 땅을 평화로 안정으로 번영을 이끌어 주옵시며 대통령과 주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복음을 들고 오뎅을 뜯은 성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관하시옵시며 성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인류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하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강건하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되 충성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관들이 바르게 세워지며 또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며 부족한 자들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도 함께 하시옵고 일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향인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안에 건강하며 편안하며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성전으로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자의 말과 행실, 마음과 생각은 어떠해야 할까요? 에레미야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센 반발과 핍박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셔서 오늘도 복된 날로, 아름다운 날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